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장의 내용을 잠깐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가끔 자부할 때도 있지만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인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지만은 이제 유대 광야에서의 괴로운 도피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몸도 마음도 막 지쳤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600명이나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쫓기는 것이 힘들어서 내린 결론이 블레셋으로 도피하자.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좀 여유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넣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여호와의 구원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하나의 실수의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장에는 바로 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일로 인해서 두 사람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피해서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그 두려움을 1절에서 살필 수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전에 성경에는 망하리니 또 지금 번역한 것은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쫓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1절을 봤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전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온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믿음과는 좀 어떻게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외치고 담대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조석변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지면 미래가 어둡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는 사울에게 망하리라, 사울에게 붙잡히리라 라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곤경에 처할 때에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죠.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망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당할 때에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공경 속에서도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인간의 인내는 한계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은 범죄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약하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약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의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2절에서 4절 사이에 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자는 생각 외에 그의 가족과 또 그가 거느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명의 부하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 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600명이 하루 먹어내는 음식만 해도, 식량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지고 확보하는 생각에서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는 약탈하지 않은 한 도피 생활을 하면 엄청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이 사울에게 또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약탈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다에서.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피하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신하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면 훌륭한 사람도 판단이 가끔 쉽게 흐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판단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같은 동족을 쳐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넘어가면 2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는 같은 동족을 치러 나가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때는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이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 사이 보면은 다행히도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는 다윗을 친절하게 맞이해 줍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에는 다윗에게 적대 관계였던 이 아기스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아주 적대 관계, 싸움을 하던 그런 관계인데, 그가 이번에는 다윗의 피신을 받아주고 환대해 주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다윗을 환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오랫동안 정말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믿어준 거예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전보다 약화된 블레셋의 군사력이 다윗의 부하 600명을 고용함으로써 힘을 만회하고자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군대 만들면은 우리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더 힘있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세속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랬잖아요. 12절 마지막에 다윗을 믿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기스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밑에 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하나의 힘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8장에 가보면 같은 군대의 입장으로 나가서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주지만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는 일까지 나타났다가 나중에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이 전투에 나가서 사울이 마지막에 그 아들과 모두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시는 교훈의 결론은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신다.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잠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 후일에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희생도 하고 내가 거기에 힘든 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인간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꼭 바르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품만이 안전하고 주님의 품만이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몸의 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